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우리 노아 선국을 봤기 때문에 노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전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양하듯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 같은 것 같지만 달리 살아가죠. 무엇이 소중하고 귀하는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고자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저희가 갔던 랑캐스터에 아미시 사람들이 참 많이 삽니다. 그래서 아미시 마을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이 미국 사람들과 좀 다른 삶을 살아가죠. 경건주의자들인데 경건주의의 그 18세기, 19세기에 그 경건주의의 삶을 그대로 유지해 가려고 애쓰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들은 문명을 잘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죠. 많이 또 바뀌었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문명의 혜택을 누리지 않고 자신들의 선조들이 지켰던 생활 양식을 그대로 지킬 뿐만 아니라 이 선조들이 가르쳐준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큰 사고가 이 아미시 마을에 있었죠. 한 우유 배달원이 작은 아미시 마을 학교, 초등학교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을 인질로 삼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칠판 앞에 세우죠. 어린 아이들을 칠판 앞에 키순대로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명씩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때 다 가족들이잖아요. 형제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동생이 죽으려고 하니까 언니가 순서 좀 바꾸자고 저를 먼저 쏘달라고. 인질범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순서는 상관없다. 다 죽는다. 그러면서 언니를 먼저 죽였죠. 다행히 경찰에 와서 동생은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정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미시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 이후에 더 감동이 되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질범도 스스로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했는데요. 인질범의 장례식 때에 이 자녀들을 잃었던 그 아미시 마을, 그 슬픔 속에 있는 아미시 마을 사람들이요, 인질범의 장례식에 참석을 했어요. 장례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질범도 그 가정에서는 아빠이고 남편이잖아요. 비록 끔찍한 일을 행했지만은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살아있는 자녀들에게는 아빠잖아요. 아빠잖아요. 그래서 그 아빠를 잃고 남편을 잃은 그 슬픔이 있는 그 인질범의 가족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했다고 합니다. 위로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돈을 좀 모아서요,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오히려 도네이션 할 정도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쉽지 않는 내 자식을 죽인 사람들에게 가서, 그것도 그 가족에게 가서 사랑과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은 가치관입니다. 이 아미시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죠. 이 공동체적인 신앙관, 용서와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지금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마을에 이 랑캐스터의 그 극장이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30주년으로 노아를 상영했습니다. 노아는 세상의 도시 문명에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움으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노아 뮤지컬을 봤는데 영어 뮤지컬이기 때문에 다 온전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온전하게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마음에 감동이 된대요. 마음의 감동, 다가오는 감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 것인가?
노아의 방주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뮤지컬에 봤던 몇 가지의 장면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믿고 방주를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림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노아에 대해서,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직 한 번도 그 세상에 일어나지 않는 이 홍수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이 일에 대한 경고를 받았어요. 그 경고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그 가족을 살려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홍수, 이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라고 천사가 말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21절로 끝나는데 그 앞절 20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 모든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때 모든 사람들이 외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산다고 말한다면 우리를 조롱하고 무시할 것입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심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요. 그러나 우리는 미리 경고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거룩하게 예배하고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 사람들의 철학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노아 시대는 아주 험악하고 아주 타락하고 아주 악한 시대이고 지금은 그들보다 더 나은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은 폭력이 난무했죠. 이 얼마나 폭력이 난무했으면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살인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죽이라 할 정도로 그 당시에 그 정도로 사람들의 생명을 무가치하게 여겼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뮤지컬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아마 이제 성경에 없는 내용이지만 그런 내용을 만들어서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 뮤지컬에 보게 되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을 잡아오죠. 사람들을 잡아와요. 노예를 삼으려고 노예 시장에 잡아옵니다. 그래서 노예 시장에 사람들이 막 있는데 너무 막 더럽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들을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야, 냄새 너무 지독하다. 우리 집 개 냄새보다 더 심하다고. 개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막 취급하죠.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처럼 취급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 정도로 생명을 경시 여기는 사상이요,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지금 시대는 없을까요?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죄송한 말이지만 그냥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100불을 도네이션 하는 것보다는요, 그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키우는 애완동물에게 100불로 먹이는 거, 그거는 흔쾌히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제가 애완동물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애완동물들 되게 좋아하고 동물들 되게 좋아해요. 어느 날 새벽에 나오는데 저희 집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토끼가 잔디밭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깍꿍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들이라든가 다람쥐 볼 때 얼마나 귀여워하는지 몰라요. 그들도 나를 아는지 저를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도망도 안 갑니다. 제가 동물들을 경시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연재해가 일어났어요. 무너졌어요. 그러면 자기 동물은 살려내려고 애쓰지만 땅에 묻혀있는 사람을 살려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는 보이지 않게 문명사회에 살면서도요,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에게 해로운 그 물건을 만들어요. 음식을 만들어요. 아이를 죽일 수 있는데도 그런 음식을 만드는데 죄책감이 없어요. 그 마약이 그 영혼을, 그 인생을 완전히 파탄 만드는데 그걸 만드는 거, 돈만 된다면 사람들이 수천 명이 죽더라도 상관하지 않아요. 수출하는 것을 나라가 막지 않아요. 이게 문명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의 생명을 경시 여기는 문화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노아 시대와 지금 시대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같은 시대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실 시대인 줄 믿습니다. 노아가 도시에 내려가죠. 거기에 왕도 있고 통치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관리들도 있죠. 내려와서 보니까는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동물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죠. 거기에 있는 모든 노예들을 다 사요. 이 사람들이 살려고 하니까는 그냥 엄청나게 바가지를 씌워서 노아에게 팔죠. 노아는 이 사람들을 사가지고 가죠. 가가지고 뭘 합니까? 이제 자유라고. 너희들 자유라고. 그러나 한 가지는 알라고. 반드시 이 땅에 홍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홍수의 심판을 위해서 내가 지금 방주를 짓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짓고 있다고. 너희들이 자유를 얻었는데 함께 방주를 지을 거냐고 묻죠.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다 열심히 방주를 짓습니다. 열심히 방주를 지어요. 기쁨으로 방주를 짓죠. 열심히 방주를 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함이 좀 재미있는 역할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함이, 이 노아의 아들 함이 30년이면 됩니까? 30년이 지나도 30년이면 됩니까? 30년이 지나도 홍수는 오지 않아요. 또 30년이 지났으니까 홍수가 옵니까? 홍수가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죠. 이렇게 사람들이 지쳐가는 시기, 사람들이 지쳐가는 시기에요, 이제 도시국가의 왕이 군대를 끌고 오죠. 그리고 조롱을 하면서 어디 홍수가 있냐고, 어디 홍수가 오냐고, 어디 하나님의 심판이 있냐라고 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가 이렇게 자유를 얻어가지고 방주를 짓지 말고 도시로 같이 내려가자는 거예요. 도시에서 마음껏 즐기고 살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노아가 자기의 돈을 지불해서 산 이 자유를 얻었던 사람들이 다시 어디로 가죠? 예, 도시로 들어가죠. 심지어 함조차도 내려가죠. 함조차도 내려가 다시 돌아오긴 하는데요. 항상 마지막에 올 때요, 유혹이 강해요. 항상 마지막이 될 때요, 지칠 때가 참 많아요. 이때 노아도 얼마나 실망합니까? 사람들이 가면서 방주에 불도 질러버리죠. 이런 슬픔 속에서도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 믿었죠. 교회도 이런 면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교회에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사는 게 힘들어요. 30년이 힘들어요. 100년이 힘들어요. 그래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왜 노아의 방주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가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인가요? 너무나 세상의 유혹이 강하기 때문에 끝까지 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대요.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으로 가는 길이 좁을지라도 약속을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면서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요, 일상적인 삶에 갇혀서요,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일상적인 삶에 갇혀서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시죠.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방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문을 닫는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대요. 일상의 삶에 갇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뭐하지 못했다고요?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자의 임함도 그렇다는 거죠.
일상에 갇혀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홍수가 임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죠. 방주는 무엇을 의미하죠? 방주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죠. 홍수로 심판한다는 의미를 방주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말씀하신 거죠. 근데요, 방주를 이제 학설이 다양한데 방주를 100년에서 120년 사이에 진 것은 확실하거든요. 10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그 시간은요, 방주를 짓기 위해서 100년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죠. 무슨 의미입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시간이 100년이었어요. 10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을까요?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 2시간 반 동안 그 뮤지컬을 보면서 가장 마음에 그냥 심장을 답답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치는 것이 있다면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방주의 문이 닫히죠. 방주의 문이요, 닫힐 때 방주의 문을 누가 닫습니까? 노아가 닫나요? 아니, 우리 누가 저 문 닫지? 이럴 때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세요.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아버려요. 구원의 문을 닫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아무도 열 수가 없는 거죠. 아무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가 내리면서 사람들이 이 홍수 속에서 다 오죠. 문을 두드리죠. 문을 두드리면서 뮤지컬을 보게 되면은 친한 친구죠. 정말 친한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방주 밖에 있어서 두드리지만 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방주를 지었던 사람들이에요. 함께 방주를 지었던 사람인데 결국 그 방주 밖에 있었기 때문에 문을 두드려서 열어달라고 해도 열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언젠가는 구원의 문도 닫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구원을 외칠 때,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시기에 더 복음을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그때 가슴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내가 끝까지 그들을 구원의 방주로 이끌지 않고 그래 내버려 두면 언젠가는 그들도 세상에 나가서 방주 밖에 있어서 구원을 놓칠 수가 있잖아요. 외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저도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선물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요새는 선교제 가서 해보니까는 제가 스페니쉬를 못하잖아요. 근데 그 스페니쉬 사람들한테, 스페니쉬 아이들한테 스페니쉬 전도지를 읽어달라고 그러니까 읽더라고요. 읽으면서 그들이 복음을 스스로 자기 귀에 들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팰리사이드 몰에 가서라도 한번 전도를 하겠다고 전도지를 만들면서 정리를 했어요. 전도지의 내용들이 다 그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 거, 용접하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거, 이것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언젠가는 믿겠지 이러지 마세요. 언젠가는 구원받겠지 이러지 마세요. 언젠가는 예수 믿겠지 이러지 마세요. 오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은혜임을 알면서 기다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이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방주의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홍수가 내리죠. 엄청나게 큰 비가 내려서 이 방주가 떠다니기 시작하죠. 그 방주 안에서 어느 정도 살죠? 1년 살아요. 1년. 방주 안에서 1년 삽니다. 동물들과 같이 1년을 방주 안에서 살아요. 근데 이 뮤지컬을 보게 되면 현장감 있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1년 동안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예, 동물들 먹이는 거예요. 동물들 먹이는 거. 죽이면 안 되잖아요. 생명으로 살려냈는데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 근데 동물들마다 먹는 음식이 다르고 먹는 시간대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뭐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먹여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뮤지컬을 보게 되면 샘하고 함이 그렇게 싸우잖아요. 야, 네가 할 일이다, 내가 할 일이다. 쉬운 일 서로 하려고 하고 힘든 일 서로 안 하려고 그러고, 며느리끼리도 서로 싸우고, 서로 힘들고 어려운 일 안 하려고 그러고, 서로 막 싸우잖아요. 이 싸우는 모습, 서로 막 죽일 것 같은, 형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죽일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노아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싸워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는데 이제는 이 방주 안에서 또 싸운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싸운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냥 오버랩 되는 거예요. 오버랩 되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니까 하나님 물로써 심판하시는데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끼리도 힘들다고 지쳐있다고 괴롭다고 싸우는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세상 밖에 있다가 교회 안에 왔는데 여기서도 싸우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깨닫는 거야. 이게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이나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나 차이가 뭐가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제단을 쌓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방주에 일찍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을 가지고 우리 홀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노아의 방주 때는 구원의 문이 닫혔죠. 잠시 닫혔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누구든지 와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구원의 문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도 닫힐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 열심히 구원의 문이 열렸으니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그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항상 문이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항상 주어진 것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을 믿고 경건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이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를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시대나 지금 시대나 같다고. 노아의 시대에 임한 홍수의 심판이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노아의 홍수 시대와 다르지 않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방주를 짓고 있는지요? 방주를 짓고 있는지요? 믿음의 길에 있는지요? 믿음의 집에 살고 있는지요?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요? 뮤지컬을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짓다 지쳐가지고 그냥 떠나죠. 아버지를 떠나고 믿음의 가족을 떠나죠. 마지막 순간에 돌아오잖아요. 하나님, 떠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떠난 사람이 있다면 다시 믿음의 방주로, 구원의 방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친하지라도,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 닫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한 그 사람 다시 구원의 방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아서 함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시오니 예수님의 공로 의지에서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을 은혜로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노아가 방주를 짓듯이 이 믿음의 집에, 믿음의 방주를 지어가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무시와 멸시를 받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조롱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구원의 길에 아직 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떠나간 자들도 있습니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한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북이 되어서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순간이라도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의 방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부모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형제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떠나 있는 자녀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의지하는 친구들 또 이웃들도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와서 함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사랑하시며 끊임없이 돌아와서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늘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너와 같이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